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었던 산상수훈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동안의 가르침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참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제일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문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문인가? 구원의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신데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다른 모든 문들, 그 모든 문들은 다 한 가지로 멸망의 문입니다. 세상의 온갖 다양한 종교들, 철학들, 사상들 다 넓은 문이고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면요,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길도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넓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 길은 누가 보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길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길이다. 심지어 바른 길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야, 나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 여전히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찾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죽은 후에 육신을 떠난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누구나 죽는 것이고,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여러 시대 여러 방법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게 되고,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 숨을 거둠과 동시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외면합니다. 혹 듣기는 듣고 머리로는 이해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어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참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일생토록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걸어가도록 주께서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입으로만 주님, 입으로만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일생토록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7절, 아가서 4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신랑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았더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담겨진 그 음성으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았더니 우리 8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이 그렇다면 어디인가? 여기서 레바논은 신부의 고향을 의미합니다. 신부의 고향, 신부의 친정. 그래서 고향을 떠나 너 언제까지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을 거냐? 고향을 떠나, 친정을 떠나 이제는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길을 가자.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랑으로 영접하기 전 익숙하게 살았던 삶의 자리 이제는 다 떠나서 내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걸어가자.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관되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22절에 그랬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레바논을 떠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레바논을 떠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부의 친정인데, 신부의 고향인데 그 자리를 박차고 등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내 육신이 좋아했던 자리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더 익숙한 자리입니다. 오랜 습관으로 참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육신이 기억하는 너무나 익숙한 그 자리를 떠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시면 길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길이 협착하다. 이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길이고,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나의 습성과 날마다 싸워야만 되는 길이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도 적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서도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는 사람 더욱 적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여기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힘써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힘써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쓰라 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구별해서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이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실 것은 힘쓰라. 구원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라. 힘써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계속 이어지는 후반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이것은요, 좁은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을지라도, 사실 신자라면 나도 좁은 길을 좀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왜 전혀 없겠습니까? 좁은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지라도 실제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 가운데 많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저 적당히 내가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이 정도의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고 날마다 좁은 길로 실제 걸어가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레바논을 완전히 떠나기로, 다시 말해 내 몸에 배어있는 육신에 속한 습성을 철저히 제하여 버리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자신도 참으로 복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하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 레바논을 떠나 이제는 나와 함께 길을 가자, 이렇게 부르시는,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적게는 마태복음 5장부터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구절이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어지는 19절에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 계명은 작은 계명이야, 중요한 핵심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라도 소홀히 여겼다고 하면, 하나라도 아예 버렸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나는 천국에 가서 작든지 크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계명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가르쳐 주신 참된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9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이런 구절이요, 에레미야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구절 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드리면,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바쳤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바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에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이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1차적인 죄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잔인한가, 잔인하지 않은가, 그것이 인간적인가, 비인간적인가, 그것이 인간 편에서 상식에 맞는 것인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1차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1차적인 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 인간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내가 괜찮으니 하나님도 괜찮으시겠지.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좋으니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고 좋으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더라도, 어른을 모시더라도 내 입장에서 좋은 대로, 내 감정이 기쁜 대로 섬기고 모시면 그것이 꼭 부모님께도 좋고 부모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몹시도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른에 대한 심각한 결례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피조물된 우리가 더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내 마음이 좋은 대로, 내 상식에 괜찮은 대로, 내 주관적인 감정이 가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3년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2017년 11월 첫째 주일에 담임 목사로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만으로 6년이 지나서 오늘로 7년째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처음 2년 반은 천국에 계신 당시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영진 목사님과 함께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성광교회는 비상체제로 예배를 드렸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지역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킴 없이 잘 지나왔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7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는가? 마침 오늘 본문이 제가 특별히 생각하고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로만 꿋꿋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좁은 길은 다른 말로 옛적 길입니다. 이 길은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걸어가시며 보여주셨던 길이었고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세속화되고 타락했던 중세 기독교를 개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로 생명을 걸고 다시 걸어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광교회는 주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한 말씀도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16세기 종교 개혁자들과 개혁교회가 이 땅에 남긴 신앙의 유산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더욱 힘써 배워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익히 들어보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 세 문서가 대표적인 개혁교회의 유산입니다. 이 문서들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세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문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장로 교회들이 임직식을 할 때마다 이 문서대로 믿고 순종한다고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사 인허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안수 받을 때, 또 개교회마다 안수 집사로 권사로 취임하게 될 때 이 문서대로 믿고 순종한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교회들의 경우 이 문서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서 배운 일도 별로 없었고 잘 알지도 못한 채 서약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엄연히 있는데 교과서대로 목회하지 않고 교과서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도 교과서대로 살지 않는 참 혼란스러운 교회 풍토가 점점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영국에 특별히 개혁교회라고 표방하는 교회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 소홀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우고 옛적 길, 좁은 길을 힘써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교회들이 얼마나 쇠락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요, 종교 개혁자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생명 걸고 회복하고자 했던 옛적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계속 걸어가고자 힘쓰는 교회들은, 그리고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인간의 주관적인 기분이나 시대적인 유행이나 흐름이 아니라 철저히 변함없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점검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힘쓰는 교회들은 그렇게 한순간 반짝하지는 않아도 대중들의 큰 인기를 끌리지는 못해도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는 7대가 믿음의 계대를 그 교회에서 이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입으로 말하고, 그래서 임직 때마다 이대로 믿고 이대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장로교회 표준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더
가르치고 좀 더 배우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 옛적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사도들이 걸어갔고 종교 개혁가들이 목숨을 내놓고 걸어갔던 그 길을 찾아서 배우고 또 오늘날 고민하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힘써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다음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걸어가는 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간 이후로 일생토록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시고 일생토록 좁은 길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일생토록 좁은 길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